예, 지난 토요일은 면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종을 해방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을 해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삼는 것은 아예 그 제도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종을 삼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이 있어요. 종의 제도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빚을 졌거나 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난 돈 없으니까 배째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책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무슨 병이 나거나 혹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될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인이라도. 우리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돌아오는데 모압 여자 며느리였던 룻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면 땅도 다 팔아먹고 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는데, 그는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울 수 있고 추수 때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기대할 수 있어 온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삭을 떨어뜨려 주고 또 수고했다고 보리를 그냥 대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오미와 룻도 나중에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 굶어서 죽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노예 제도가 있는데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라 하는 뜻인데, 다만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인데 영원히 노예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면제인과 똑같이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7년 때는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팔려 하면은 평생 부려먹을 생각하고 몸값을 주는 게 아니고 6년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6년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6년치 몸값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7년 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종으로서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종의 경우는 품삯보다 더 배를 쳐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6년치 이제 품꾼을 구해서 월급을 주는 것보다 종은 2배 정도. 왜? 품꾼은 퇴근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종은 퇴근도 없고 밤낮 주인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품꾼의 배, 18절,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이 되면 자유가 없다는 거죠. 출퇴근하지도 못하고 늘 있으면서 한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주인이 시키면 일해야 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빚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그게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어떻게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망했거나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종으로 살 수는 없고 6년 정도 수고했으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품꾼은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삭스를 받는데 종은 처음에 다 받은 거예요. 자기 몸을 팔 때 그때 다 받았기 때문에 일도 그냥 합니다. 밥만 먹고 사는데 그럼 6년 동안 일하면 자기가 몸을 팔 때 받았던 그 몸값을 이제 다 일한 것이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것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이 양이 돼. 양은 젖을 먹고 틀을 깎고 하는 양과 가축 중에서, 그리고 타작마당은 곡식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독립해서 처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하는데, 그럼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자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뭐 정액으로 얼마를 줘라든지 뭐 이런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내가 함께 일해서 복을 받았으면 더 많이 줘라,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반이 삭스를 어떻게 정합니까? 뭐 양 가운데 뭐 얼룩진 놈, 흰 놈 뭐 이렇게 서로 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양을 잘 쳐서 좋은 노릇 하면서 그 양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 복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제 주인은 아깝고 이게 뭐 그냥 제가 몸값 지불하고 내가 부려먹었지 공짜로 부려먹은 거 아닌데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제도로 만들어서 종은 종의 입장에 생각할 것이고 주인은 주인의 입장에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줘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양떼 중에서, 곡식 중에서, 포도 중에서 주고 그렇게 들고 가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역시 이제 자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가 주인이 판단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대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복은 많이 받아놓고 조금만 준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을 안 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종이었지만 독립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너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거래가 한 번 더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 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 잘 믿어서 항상 나한테 손해보는구나.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은 그래, 너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색하게 하면 그래, 너 참 인색하구나, 알았다, 나도 너한테 인색하게 하겠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5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인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잊어버렸느냐, 다시 갚아라,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동족인데 참 어쩌다가 어려워서 혹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해서 완전 박상 망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으로 있는 동안에도 잘 해주고 갈 때는 독립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아니 종으로 있는 걸 좋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총각으로 종으로 들어갔는데 종으로 있는 동안에 주인의 다른 종과 뭐 결혼하게 됐다, 자식을 낳게 됐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혹은 내가 여러 번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주인 집에서 먹고 하고 하는 게 훨씬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과 같이 있는 게 더 좋겠다,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게 좋겠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더라도 품꾼으로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원하는 종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팔려서 빚을 져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빚을 다 갚고 6년 동안 일했으면 이제 몸값을 다 치렀는데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종으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귀에 구멍 뚫는 거지. 귀걸이 하는 거죠. 귀걸이. 요즘 이제 사람들은 뭐 멋이라고 귀걸이 하는데 성경에 가르치면 귀에 구멍 뚫은 사람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귀걸이를 하거든. 아, 나 하나님 종이구나. 내가 종이라고 이 표시로 달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달면 돼요. 그래서 남종이든지 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가르침을 가지고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인생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그게 뭐 별로 좋은 게 없구나.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배경을 가진 바울이 유대인이고 랍비 출신이니까 아는 것이죠. 어쨌든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인은 너무 좋기 때문에. 땅에 있는 주인들은 뭐 별로 좋은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왜 신약의 사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초태생에 관한 것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것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겁니다. 초태생이나 왜 초태생이냐?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는 뜻입니다. 왜 주일 성수냐? 일주일에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왜 11조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를 드려서 나머지 전부가 거룩하게 되는 대표의 원리와 관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전부가 거룩하게 되는, 우리는 항상 그 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이든지 자식이든지 먼저 드립니다. 뭐 오늘날은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진 않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제가 19,000원인가를 받았는데 어머님께 가져가니까 어머니가 네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입니다. 제가 학보사 기자로 이제 기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첫 월급 받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언제 드리느냐? 태어났는데 이제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든지 절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기가 되면 그 초태생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고기는 나누어 먹고 고기는 뭐 레위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가족들 같이 다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성찬, 애찬이 함께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초태생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는 못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성에서 집에서 먹으면 돼요. 집에서. 그래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더 거룩하고 깨끗한 거로 된다. 예, 먹는 거는 왜 흠이 있어도 괜찮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짐승이 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게 흠이 증가되는 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게 않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아무나 제물로 드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도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진다. 왜 피는 먹지 말라 했을까? 그래서 이 피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아라.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푸드나 할 때 피를 다 뽑고 유대인들이 다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피를 다 뽑으면 맛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이제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런 규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뭐 의식적인 규례는 지금은 따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그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 재물의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